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낙오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내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다윗이 부솔 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낙오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는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은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그것이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떼어내어 선물로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델과 라못 네겝과 얏딜과 아로엘과 신목과 에스도모아와 라갈과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과 겐 사람의 성읍들과 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과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 선물을 보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하나만 뽑으라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주님의 몸,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균등의 나라입니다. 모두가 생산물을 똑같이 나누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덜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덜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equality가 아니라 equity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모두가 동일하게 나누는 equality는 공산주의라면 equity는 적은 사람에게는 2개를 주고 큰 사람은 그냥 크게 있는 겁니다. 이 원리는 현재 전 세계 세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진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죠. 덜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덜 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지극한 상식 같지만 근대 국가가 탄생할 때까지 이것은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수탈당했으며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자유경제체제를 숭상하는 나라에서도 독과점을 심할 정도로 막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쪽이 끝없이 재화를 축적하고 다른 쪽은 끝없이 수탈당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안식년과 희년 원리의 핵심입니다. 더 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50년마다 한 번씩 땅의 분배를 처음으로 되돌려서 가난이 끝없이 되물림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50년 동안 많은 땅을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했으니 이제는 그 부의 원천을 다시 되돌려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조금은 돌려놓는 것이죠. 안식년에는 땅의 휴지기와 함께 동포 노예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경제적 실패로 인해 노예 상태로 전락한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런 안식년과 희년의 율법 외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 굶어 죽지 않도록 기업 무르는 자라든지 또는 수확물을 거둘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일정 부분을 남겨두는 것 등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말인즉 누군가는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또 누군가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음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빈손으로 처가살이를 시작했지만 야곱은 20년 만에 거부가 되었던 반면에 모세는 40년 동안 더부살이 신세였던 것처럼 말이죠.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길항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실천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도피처였던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해 가족들이 모두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심히 낙심하여 지휘관인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당시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묻고 추격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추격에 나섰지만 강행군에 지친 200명은 중도 하차하고 말지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계속 추격한 다윗은 마침내 그 무리를 발견하고 그들을 모두 주살한 뒤에 가족들과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200명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왔죠. 그러자 400명의 무리 중에 일부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400명의 주장, 일견 타당해 보이죠. 이 200명은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고생은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 200명은 가족만 돌려받고 전리품은 싸움에 참가한 우리 400명만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는 성과주의에 너무 익숙합니다. 고생한 사람, 성과를 보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심지어 독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이것이 승자 독식 사회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지시합니다. 다윗이 그런 지시를 내린 근거가 이렇게 제시되어 합니다. 다윗의 결론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생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며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주장을 현대 미국에서 학문적 용어로 정리한 사람이 미국의 법학자인 존 롤스입니다. 존 롤스는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출난 야구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 100배의 연봉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가 과연 다른 선수들에 비해 100배의 능력을 타고났거나 혹은 100배의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회 구조상 그에게 돈이 몰린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마땅히 그가 얻은 그 많은 수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롤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도 세금을 부과하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남들보다 노력하는 재능, 남들보다 더 강한 의지조차도 그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불로소득이며 그런 것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말하죠. 이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교회는 이것을 실천하는 주님의 몸,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공동체 밖으로 나누지요. 성도들의 헌금을 잘 살펴보면 성도들 중 20%가 전체 교회 헌금의 80%를 담당합니다. 그렇게 더 많은 헌금을 내는 성도들의 헌신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대형 교회는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회에 소속된 교회들은 해마다 상회비를 내는데 그 상회비가 한 해 예산의 3%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해 1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이 지역의 큰 교회들은 한 해 수억 원씩을 냅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작은 교회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께 거저받은 것이니 마땅히 주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이 바로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원리에 대한 정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어째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지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균등의 원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위해
나눠주는 나라이며 더 힘이 센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상 또한 시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지혜, 노력하는 재능, 지금까지 얻은 삶의 성과는 모두 주님께서 거저주신 것입니다.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를 만나 좋은 교육을 받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아래로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주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감사로 엮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저받았으니 남에게 거저줄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해 나아갈 때 이것이 내가 받은 것을 마땅히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은혜의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리라 살아가려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